87 살았던 일이 7번 넘어지고 8번 거꾸러졌다가 일어남이라. 횡설수설한 모든 것이 붉은 화로 속에 한 송이 눈일세.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오늘은 만해 한용운 선사의 유일한 법제자인 춘성 스님의 열반송으로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두타행과 무소유의 삶으로 오직 수행만 하셨던 스님은 욕을 하도 잘하셔서 욕쟁이 스님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님의 욕은 마치 한 소식 전하는 선사의 선문답 같아서 그 비범한 욕설에 대해 누구 하나 마음 다치거나 상심하는 사람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유쾌하게 웃어 넘기도록 하여 삶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깨우셨다고 하는군요. 두타행을 하셨던 춘성 스님은 무엇이건 중생을 만나면 지니고 있던 것을 모두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두타행으로 알려져 있는 가섭존자는 집 한 칸 없이 언제나 수행을 묘지 가까이에서 하시고 또 묘지에서 잠을 청하며 철저하게 고난을 참아내는 두타행으로 일관하셨던 스님이십니다. 바로 춘성 스님이 그렇게 무소유의 두타행으로 후학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음악이지요. 벌써 보자, 이게 20년도 더 된 음악 아닌가요? 이 음악을 들을 당시 20년이 뭐예요? 30년도 넘었겠네요. 라디오에서 우연히 흘러나오는 이 음악을 듣고 와,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그 LP를 사기 위해서 막 음반을 구입하러 걸어갔었던 생각이 나요. 그게 대학로에서 샀었는지 명동 어디에선가 샀었는지 아무튼 그 음반을 사서 막 화급하게 절에 달려와가지고 전축이 있었는데 그 전축에 이 LP를 올려놓고 음악을 들었던 그 당시의 느낌. 요즘에도 이런 음악을 듣고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지 아니면 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네요. 살다 보면 그렇게 가끔은 옛것이 그리울 때도 있고 또 사람도 옛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음악도 옛 음악, 또 먹는 음식도 옛날에 먹어봤던 거,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날 때가 있죠. 우리 은사 스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감기 걸리는 것이 연중 행사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젊으신 우리 스님은 계속 감기에 걸려서 늘 쿨룩쿨룩 하시고 뭐 병원을 한 번씩 찾아가시거나 약을 드셔야 되고 막 목을 감싸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마다 우리 스님이 찾으시는 음식이 갱죽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상도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콩나물과 김치를 숭숭숭숭 썰어 놓고 콩나물 넣고 김치 숭숭 썰어 놓고 그리고 밥을 약간 죽처럼 끓이는 겁니다. 그걸 갱죽이라 그러는데 그 갱죽을 한 그릇 드시고 나면 거뜬하게 털고 일어나셨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린 나이였던 저는 정말 세상에 먹기 싫은 음식이 그 갱죽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갱죽 끓이는 냄새도 싫더라고요. 그 갱죽을 옆에서 이렇게 끓이고 있으면 이게 냄새가 나는데 그 좀 뭐 설명하기가 하여튼 어려워요. 나이가 어린 저로서는 전혀 구미가 담기지 않는 그리고 전혀 식성을 돋구지 않는 그런 하여튼 음식으로 기억하는데 근데 옛날에는 이제 절이 뭐 갱죽을 끓이면 갱죽 하나로 끝이거든요. 뭐 좋다 싫다 구별할 수 없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죠. 요즘이야 뭐 국수도 있을 수 있고 밥도 해놓고 뭐 밥을 비벼 먹던 볶아 먹건 맨밥을 먹던 자기가 알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절집안에선 그게 용납이 안 됐습니다. 갱죽을 끓이면 싫고 좋고가 없어요. 모두가 다 그날은 갱죽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국수를 제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국수를 엄청 좋아해서 입맛이 한 번씩 떨어지면 국수를 먹어야 원기가 회복이 될 정도로 국수를 좋아합니다마는 야, 그때는 정말 왜 그렇게 국수가 먹기 싫어요? 국수를 끓여 놓으면 이 목구멍에서 넘어오지 말라고 밀어내요. 그렇게 국수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음식이 먹기 싫어서 막 혼자서 밥상머리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했던 기억이 몇 번 있어요. 배가 고프니 또 먹어야죠. 안 먹으면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요즘이야 뭐 밥 안 먹으면 빵 먹으면 되고 빵 없으면 뭐 라면 끓이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잖아요. 그때는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옛 음식이 한 번씩 또 그리워질 때가 있죠. 그렇게도 싫어하던 음식이 요즘에 나이 들어가면서는 갱죽도 참 맛있고 국수도 맛있고 세상 모든 것들 음식이 다 고맙고 감사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맛으로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맛있어 맛없어 라는 분별력보다는 마음 한켠에 어떤 음식이든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음식이든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냥 먹을만 해지고 또 맛있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과 함께 따라서 그 음식이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되어간다 또 나이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식성이 바뀐다 그러는데 그 식성이 바뀌는 것은 삶 속에서 고마워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게 깊어지면서 음식에 대한 맛도 변화되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어릴 때는 혀끝에 와닿는 그
얕은 맛을 좋아하죠. 달든지 고소한 맛, 단맛 이렇게 얕은 맛이 금방 혀에 와서 탁 닿았을 적에 아 맛있다 이래야 좋아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게 아니라 깊은 맛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맛을 찾는다는 건 그만큼 음식의 깊이 이제 그 이해와 감사와 이제 이런 마음들이 함께 스며들면서 입맛도 바뀌는 게 아닌가. 제 경우는 그런데 우리 유나 회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에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푸른 달과 흰 구름 둥실 떠가는 연못에서 살살 떠다니겠지. 연못에다 띄워놓은 나뭇잎에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살랑살랑 바람에 소름 거리는 갈잎새를 혼자서 떠다니겠지.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 동요를 부르면서 자라진 않죠. 요즘은 뭐 랩송이다 해서 또 아이들까지도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트롯인가요? 이런 것도 막 부르고 자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뭐 꼭 잘못되었다 이거보다는 사람은 성장하면서 나이에 걸맞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신체 성장에 좋다고 합니다. 미국의 의학자들이 아마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걸 발견하게 됐던 모양이에요. 뭐 잘 모르는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아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맞는 정서가 있고 또 아이들이 사용해서 좋은 언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뇌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그게 어떤 신체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동요에 담겨 있는 시적인 언어들은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켜주고 또 심신의 성장 발전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한 동요, 물론 어른이 된 중년의 나이에 우리가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본래의 우리의 심성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많은 분들의 부탁에 의해 동요를
한번 불러봤어요. 동요를 부르다 보니 참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시어들이 가슴에 알알이 구슬처럼 그렇게 열리는 것 같더군요. 저도 그 동요를 부르는 동안 참 맑아지고 순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저 우리 어린 시절에 또박또박 풍금을 쳐주는 선생님 옆에서 노래 부르듯이 여러분도 아마 같이 따라 부르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도 회상해 보지만 정말 고통과 번뇌에 내가 쓸데없이 시달렸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었네 라는 생각하면서 참으로 순수한 본래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그런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나저나 우리 유나 회원 여러분도 김장 이미 담으신 분도 계시죠? 또는 김장 김치를 담기 위해서 벌써 뭐 배추를 어디에 예약해 놨거나 또 김장에 들어갈 여러 가지 다양한 속배기들 뭐 무도 있어야 되고 뭐 갓김치 같은 것도 혹시 하시나요? 무, 마늘, 뭐 또 일반 가정에서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죠. 뭐 새우를 넣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젓갈류를 넣던데 저는 이게 김치에 좀 비릿한 맛이 들어가면은 아주 김치가 맛이 없던데 여러분은 굉장히 맛있으시죠? 김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김장철이 됐잖아요. 김장철 배추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카와다 카오루라고 하는 일본의 박사가 생명체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분이 흙에 대한 생각과 이런 우리들의 생활에 대한 전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뜻으로 논문을 쓰신 것도 있고 심포지엄에서 발표하신 내용도 있는데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내용이 있어요. 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흙은 정말 더러운 것이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흙은 더러운 것인가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지금 대답하시는 분 계시죠? 그렇다면 맨발로 흙 위를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흙에 막 뒹굴 수 있고 옷에 흙이 묻는 것을 용납하실 수 있나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흙을 더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손에 흙이 묻었을 때, 옷에 흙이 묻었을 때, 내 신발과 발에 흙이 묻었을 때 그것이 아주 괜찮은 것으로 용인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면 흙하고 잘 놀았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셨나요? 저도 친구들하고 모여서 흙놀이 많이 했습니다. 흙을 만지작만지작하고 또 흙이나 모래에다가 물을 부어서 반죽해서 그걸로 흙 경단도 만들고 또 흙으로 뭐 집도 만들고 하여간 종일 이 흙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참 많아요. 흙을 맨발로 밟았을 때 특히 진흙 같은 경우는 물컹물컹하죠. 또 발가락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흙의 감촉, 그 감촉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신경정신과 이 병원에서는 이런 흙과 관련된 치료법이 좀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진흙이라고 하는 건 맨발로 이렇게 걸어보면 물기가 있을 때는 사람 살갗과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살결 같죠. 그래서 치료가 잘 된다 그래요. 어머니에게 특히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 또 어머니가 너무 바빠서 아이를 안아주지 못했던 사람들, 또 가정적으로 너무나 가족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서 자라났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흙으로 이렇게 뭘 만지기를 한다든지 손으로 뭘 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맨발로 걷게 한다든지 이러면 많은 부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 그러는데 그런 우리의 본래의 자연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치료 방법들이 더 많이 연구되고 개발되어져서 또 사람들이 그걸 통해 다시 정신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행복해지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카와다 카오루 박사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요즘의 현대 아이들은 흙과 접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조차 흙은 더러우니까 라고 생각해서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흙을 묻혀 들어오면 엄마들이 벌써 인상부터 팍 쓰는 거예요. 또 흙 묻혀갖고 들어왔니? 이렇게 더러운 걸 묻혀가지고 와. 근데 이게 이제 바로 부모들의 청결에 대한 거예요. 이런 청결과
쾌적함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아이들의 감각을 가로막게 되고 아이들의 상상력과 정신적으로 무한하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미리 차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흙은 아주 느낌이 촉촉하고 또 흙 향도 좋잖아요. 이 흙 속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미네랄이 들어있다 그래요. 물론 흙이 또 세균을 옮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흙과 친해지는 길로 돌아가는 것, 흙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사실 명상도 어떤 면에 흙바닥에 앉아본다든지 흙과 뒹군다든지 흙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명상을 하면 호흡도 더 빨리 산매에 든다 그러잖아요. 이게 물론 흙을 그냥 정제되지 않은 것을 막 그냥 입에 집어넣고 눈에다 막 비벼대고 이러면 이건 또 위험은 하죠. 미생물이라든지 또 세균이 나쁜 것도 있으니까. 근데 본래 흙은 더럽다기보다 오히려 우리 생명 전체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것이 흙이기도 합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건 본래 암석이 비바람이나 하천의 작용에 의해서 아주 작아진 광물들, 즉 미네랄인 거죠. 이 흙이 바로 물을 정화시켜주고 또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끼류도 있잖아요. 이끼류라든지 이렇게 삼나무처럼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올라가는 이런 삼나무까지. 하여튼 온갖 식물이 뿌리를 뻗게 해서 많은 양의 그 물을 확보하게 하죠. 온갖 생명체들이 사실은 흙을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생명체들은 흙이 없으면 견디질 못하고 살 수가 없죠. 오직 그냥 흙에 코를 박고 몸을 박고 사는 거예요. 아주 더운 그 열대 지방에서는 흙으로 집을 지어서 살죠. 흙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건조한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흙집을 지어놓으면 집이 시원해지고 집안에 습기와 이런 온도가 적당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흙집을 지어놓고 살잖아요. 또 아주 추운 지역에서는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게 또 흙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생명체들을 각양각색으로 돕고 있는 게 사실 흙이에요. 흙이 없이 식물이 과연 자랄 수 있으며 또 식물이 없는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흙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한 데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고 불가결한 그런 것인데요. 사실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흙을 디디고 살지 않잖아요. 흙으로부터 격리되어 살고 있는 걸 우리가 인식하느냐는 거예요. 흙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은 알 수 없는 불안과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My love, there's only you in my life, the only thing that's right. My first love, your every breath that I take, your every step I make. And I want to share all my love with you. No one else will do. And your eyes, they tell me how much you care. Oh yes, you will always be my endless love. Two hearts that beat as one. Our lives have just begun. Forever, I'll hold you close in my arms.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실까요? 그리고 명상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명상을 함께 해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십시오. 머리가 텅 비고 가벼워졌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을 살펴보시고 불필요한 긴장감이 있다면 슬며시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오직 숨이 들어오는 길목을 지켜보십시오. 고요히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지켜보세요. 당신의 가족이나 혹은 가깝게 만나는 사람 또는 고객 중에 누군가 당신에게 말로써 심하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 분별도 하지 말고 그저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말로 당신을 상처 입혔나요? 잠시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상처를 준 일이 없었나? 잠시 돌아보십시오. 상처를 주는 사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잠시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는 그것을 상처라고 해석을 한 걸까요? 당신의 어떤 생각이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었나? 잠시 돌아보십시오. 이제 그 일과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담담히 바라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준 상처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상처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자, 이제 깍지를 끼고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기지개를 켜보십시오. 그리고 위로 쭉 뻗어 올리시고요. 최대한 끝까지 스트레칭을 하고 팔을 툭 풀어줍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